아멘. 자, 우리는 바에라 주간, 바에라 주님이 나타나신다. 나타나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셨다. 우리 삶에서도 이제 새 일을 행하실 때 저 전능성을 발휘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저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회개하고, 저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저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때 제가 전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는가도 생각해 봐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도 맞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뭔가 출산이, 임신이 출산으로 연결되지 않듯이 언약도 성취되지 않고 뭔가 중도에 폐기되는 것도 있더라. 그러므로 저 언약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잘 따라가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면 세 번째는 우리를 어디에서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값을 주고 사주셔서 친백성 삼아주신 연애 기억하고 살자.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도 저 네 가지, 나를 지금도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속량하시며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나는 예수님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 아멘.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 세 개를 들었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지금 M타임,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죠. 우리 예배 때마다 외치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그래서 지금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 7가지만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바로 종말에 일어날 심판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주님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종말에 일어날 어떤 심판의 모습을 숨겨놓고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종말의 때도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오늘 살펴볼 것이고 우리가 주일 오전에, 주일 저녁에는 월삭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죠? 오전에 저 3가지 재앙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재앙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일강 심판을 통하여 뭔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신들, 그 잘못된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신들이 가짜임을 보여주었고 그 신들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도 함께 심판하신다. 그럼 종말적으로도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도 우상, 저 절간에도 있고 또 새로운 이 땅을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이슬람 세력들도 있고 여러분 저 공산주의자들도 한 가지 어떤 종교 같은 세력들이거든요. 저들도 우상처럼 자기들이 사상을 신봉하면서 김일성 우상화가 빠진 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한국을 넘보는 세력들은 저 이단 무당들뿐만 아니라 절간에 있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적대시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슬람, 저들은 아이를 많이 출산해서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상한 계획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은 무기를 가지고 이 땅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적으로 지금 이 땅을 저들이 정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들 세력 다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공산주의 통일을 통해서 공격당할 수 있고 이슬람에 의해서도 공격당할 수 있고 또 다른 세상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에서 이 나라가 현실적 심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우리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할 때 그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일구 절벽이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 정신 차려야 될 문제다. 이 땅을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넘볼 수도 있고 무기 가지고 공산주의 세력들이 넘볼 수도 있고 인구가 부족하면 우리 앉아서 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심판받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종말적으로도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신들도 심판했지만 그 신들 우상들을 섬기던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심판은 종말에 일어날 세상 심판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는 것은 10번째 재앙이에요. 그죠?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지만 그 1번부터 9번은 애굽의 모든 심판을 심판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에 있는 면을 신을 심판하면서 그 신을 믿었던 사람들도 같이 심판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제? 종말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지만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 이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했던 그 발람도 그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 길로 가니까 어디로 된다? 발람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그런 악한 깨를 부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우리도 내가 한때 성령 충만했다. 내가 은혜 충만했다. 내가 교회 직분이 뭐다? 그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재앙 중에 7가지 피재앙부터 봅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진. 나일강에도 신이 있다고 믿거든요. 저들은 나일강에도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들에게 농업 용수를 주고 좋은 물을 주어서 우리로 물을 마시게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신 나일강 신이 너희들이 물을 내가 피로 바꿔도 그걸 맑은 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나일강 신을 심판하고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래서 모세 보고 너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라. 그리고 아론 보고는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땅에다가 그 피로 변하게 하라. 마실 물이 없도록. 그들은 나일강에 살고 있는 어떤 신이 자기들을 먹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것이 허상임을 깨닫게 하려고 온통 피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피재앙이에요. 자, 말씀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중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피로 변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마실 물을 공급하는 신이 있어서 나일강에서 살아서 그래서 그 신 때문에 그 물을 먹는다고 했는데 그 신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저는 어떤 여러분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간에 가서 뭐 하거나 뭐 사주팔자 보거나 적어도 나는 그런 건 안 한다고 여러분을 믿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방법 그게 또 다른 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 신이 아무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출세라고 하는 그 방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깨달았으면 그때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가 일어나고 나서 깨닫거든요. 근데 미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로 치면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그가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틀렸다고 말해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루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하면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공부하는 학생보다 월등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출세, 또 여성들도 취직하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출세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성공 때문에 경력단절을 원하지 않아서 아이까지도 안 놓겠다는 사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나일강신도 자기들에게 영원히 물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는 제가 늘 보여준 이 그림입니다. 그죠? 지팡이를 대니까 나일강색이 좀 더 피빛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7장 20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었고 거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더라. 왜 애굽 온 땅? 1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그러면 그 모든 것도 피로 바뀔 것이니라. 그게 나일강 물만 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의 물을 피로 바꾸어서 그 물을 공급하는 신이 아무 효염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세상 방식. 그러니까 물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여러분, 저는 요즘 아픈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혈액 조직 하나도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도록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암병동에 한번 따라가보고 깜짝 놀라서 그렇게 대한민국에 암 환자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살고자,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저 지방에서, 여러분 지금 서울에 그 큰 병원들이 있잖아요. 수서에게 가면은 수서에게 아예 서틀버스들이 아산병원에 가는 것, 삼성병원에 가는 것, 서울대병원 가는 것, 세브란스 병원에 가는 것 다 좀 더 나와가지고 막 실어 나르고 있거든. 그 지방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거기서 한참을 기다려서 그 친구도 낮 한 11시쯤 올라오면은 다 모든 일과가 마치는 것이 5시, 6시야 되는 그 암 환자들이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나는 그게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그들이 앉을 자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그들이 힘들게 서서 기다리게 만드는 그 병원의 형태들이, 야,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병원들이 이렇게 환자들을 대응해야 되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물, 애굽의 젖줄이고 농업용수고 생활용수를 공하는데 이 모든 물이 쓸모없는 물이 되도록 하여서 그 물을 간장하는 신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 피로 바뀌는 물심판은 마지막 나팔재앙 때 세 번째 큰 별이 강에 떨어져 가서 강 산불인이 파괴되고 물샘이 파괴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접재앙 세 번째는 강과 물건원이 피가 되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심판의 모습을 보고 종말 시대 때도 물과 물건은 모든 것이 피가 되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7장의 사건들이 계시록 16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므로 저 물, 내가 물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저 물을 의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피로 만들게 하면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 특별히 이 물은 뭘 뜻하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진리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영적으로 물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물, 세상 성공, 출세를 위한 어떤 가르침 같은 것, 그것이 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털렸다고 피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가 진리죠?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이 심판받을 짓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아멘.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리라고 외치는 거기 쏘면 안 되고 말씀 붙들고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 정답을 내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오늘 이 물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리자면 세상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나일강 물심판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 심판. 구약의 시대에도 아기들을 많이 낳는 것을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아기를 많이 낳는 그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복,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르지 않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개구리 신이 자기들을 번성케 한다고. 개구리 새끼 알 많이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구리 신이 다산을 준다고 믿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 인구를 가지게 된 거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일인데 저 엉터리 같은 개구리 신이 허락해서 애기 낳는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 개구리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온 집안에 들끓어서 너희들 집을 파괴하는 자로 내가 보여줄게. 그게 바로 개구리 심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막 거꾸로 맺혀가지고 틀렸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그들이 막 다 죽으니까 개구리 죽은 악취가 온통 진동할 거잖아. 자기들이 자녀들에게 다산 자녀들을 낳게 하고 그 집을 번성케 하는 그 자가 개구리 신인 줄 알았지만 개구리 신은 그것이 아니라 악취나는 존재구나. 냄새나는 존재구나.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개구리가 온통 튀어나와서 다 죽어서 시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는. 그러니까 그 비나이다 비나다고 뭐 개구리 보고 절도 했겠죠. 이 친구들이. 그죠? 우리 집에 뭐 요즘도 우리 여러분 뭐 저기 뭐 어디죠? 어디? 저 제주도 가면은 뭐 아기 낳게 한다고 뭐 이상한 것 만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개구리상 갖다 놓고 아마 한국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 개구리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아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 그죠?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개구리는 다산신 헷겟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인데 그 우상이 지금 하나도 도움 주지 못하고 악취가 나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애굽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산의 축복은 누가 줘야 되죠? 하나님 주셔야 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 그죠? 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부터 그 생육 번성 충만에 순종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지. 개구리가 그 생명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또 이장을 보여줍니다. 이전 뒷걸에서 이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기들은 하늘을 간장하는 신도 있고 땅을 간장하는 신도 있고 곤충을 간장하는 신도 있고 가축을 간장하는 신도 있고 뭐 다산의 축복을 신도 있고 저 애굽에는 뭐 수만 가지 신들이 있는 것이기 말해서 그래서 땅의 신이 그 뒷걸이 이로 변하는 거 보면서 이가 덜끓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땅의 신도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8장 17절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니까 애굽 온 땅의 티끌들이 다 이로 변화해서 사람에게 가축에게 옮겨와서 사람을 물고 가축을 물더란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믿던 땅의 신이 제대로 작동하면은 그 뒷걸에서 이가 변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온 세상의 땅의 뒷걸들이 이로 다 바꾸어서 그 이로 사람을 물고 짐승을 물어서 막 좀 더 가렵다고 난리가 나다는 거예요. 그 지경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여호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 같습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듣지 않아요. 우리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지혜롭고 설기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숨겨지고 누구에게 드러난다? 어린아이에게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이 잘 안 들린 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빨리 점검해 봐야 돼. 지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그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옆에서 자기들 편이 뭔가 이거 하나님 뭔가 권능을 행해서 이러니까 우리가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해도 안 듣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자, 왜 애굽술사들이 그렇게 말한 거면 지금까지 피, 개, 피와 개구리 장, 이 두 가지 장은 자기들도 한번 따라 했어요. 우리도 피로 변할 수 있다. 저거 뭐 하나님만이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개구리 재앙도 저것들이 한번 해봤어. 저것도 돼. 근데 이 재앙은 자기들이 따라하지 못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뭔가 차별성이 있으니까 이거 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말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자, 땅의 신을 관장하는 그 신도 이 일을 간섭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 그 땅의 신을 심판한. 여러분 아까 물 심판한 이야기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나오듯이 역시 이 땅 3분의 1을 심판하는 것도 나팔재앙에 3분의 1 심판하고, 그 다음에 땅 심판에 심한 독한 총기가 나는 것도 대접재앙에도 나타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잘 연구하면 마지막 때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거, 계시록을 안 읽어도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계시록까지 읽으면 여기에도 나오네, 우박장이 여기도 나오네, 땅 심판이 여기도 나오네, 물 심판이 여기도 나오네, 동일한 것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럼 여러분 종말적으로 물 심판하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물이 심판당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뭘 심판해? 비진리를 붙든 그 물을 마신 자들을 심판한다는 의미도 되죠. 아멘. 하나님 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재앙 파리재앙이요. 이 파리재앙도 자기들은 곤충의 신이 있어서 이 곤충 종류는 우리 아이들이 그날 누가 물었던가? 에리미가 물었던가? 이렇게 우리가 죽이는 거 그것도 재미있까? 라고 물었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 애굽 사람들도 곤충신이 파리, 이런 날아다니는 벌레 같은 거, 이런 거 다 간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비나이가 정상이 됐으면 곤충신이 이 파리조차도 막아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파리 재앙이 들끓을 때 아무 역할을 못 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재앙도 보여주고, 곤충 재앙도 보여주고, 개구리 재앙도 보여주고, 피 재앙도 보여줘서 그들이 신이 아무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자, 8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에도 뛰어들고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온 세상이 파리로 가득, 이로 가득. 그러니까 참 어리석다는 건 이거예요. 물 심판이 있을 때 깨달았으면 뒤에 개구리 심판이나 그 뒤에 재앙, 이 심판이나 이 파리 재앙은 안 당하잖아요. 그죠? 이거 오늘 우리도 똑같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작은 징계로 하나 탁 때려. 이거 뭔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내가 하던 일을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장은 안 당하잖아요. 이 바로왕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두 번째도 당해도 정신 못 차리고 세 번째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네 번째 파리장까지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은 주일날 살펴본 10번째 장자재앙까지 가서야 항복하죠. 여러분 부모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혼낼 때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탕무릎 꿇는 사람 또 때릴 이유가 없죠. 근데 계속 바락바락 대면서 대들면은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 관계나 인간관계가 똑같습니다. 빨리 내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빌면 더 이상 때릴 이유가 없죠. 야단치 하나님이 징계 치질 내릴 이유가 없죠. 그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정신 차렸는데 못 차리니까 개구리장이 내리고 그러도 못하니까 이장이 내리고 그러도 정신 못 차리니까 파리장까지 임해서 온 땅이 황폐해지게 되는. 누구 때문에? 바로왕 때문에.
근데 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를 봐거든요. 이렇게 완악하게 말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고집 부리는 그 완강함과 완악함이 있는 바로가 어디 있다? 내 속에 있다. 나도 그럴 때 있다. 여러분들이 다 잘못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영역에 가면 여러분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영적 리더 말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가는 거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바로라. 그러므로 최고의 정답은 영적 생활의 성인의 최고의 영은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바로가 죽어버리면 순종이 되거든요. 그죠? 그 바로가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단순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가르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니까. 이 바로왕도 바로가 죽어버리면, 바로가 내려놓아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앞에 우리 요셉 이야기 할 때 바로가 그 똑같은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아니지만 그 바로 왕이 자기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맡기니까? 요셉에게 맡기니까 그 애굽의 양식이 넘치고 온 세상을 살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때 그 바로 왕도 교만해가지고 요셉을 내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멀리했거나 잘못됐으면 그런 부를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거든요. 바로라고 하는 나는 죽고 누구 요셉으로 예쁘던 예수님을 살리면 내 삶도 그렇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리는 딱 하나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 바로에서 지금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자, 파리가 있는데 원래 이 파리도 곤충의 신, 얘가 간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곤충의 신이 무능해가지고 통제하지 못하고 파리가 애굽 온 땅을 파괴하고 항폐케 해도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곤충신이 그런 신이니까 더 이상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분해가지고 파리 재앙이 어디에는 고센 땅에는 나타나지 않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도피처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거기에는 재앙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거기에는 어떤 악한 것들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는 보호막 같은 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한 기도자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어떤 보호막이 덮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일종의 작은 도피처예요. 그죠? 그 보호막이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이 빨리 주님 앞에 안개에 두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 주변에 와 장난치는 것들도 우리가 쫓아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속이지 못하도록. 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는 특별한 것을 보여주죠. 이건 두 가지예요. 애굽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보여줘서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라,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파리대로 고생하지 않는다. 봐라, 하나님이 없는 너희들은 저렇게 파리대로 고생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양쪽 다 보여주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저런 일들이 마지막 때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특별히 도피처에서 숨어 있을 때 그 땅에는 하나님이 영광과 빛으로 또 하나님이 특별한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 애굽 사람들도 누가 참신인지를 딱 구별해가지고 한쪽에는 뭐가 있고 파리가 있고 한쪽에는 파리가 없고, 나중에 흑암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흑암장이 나타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빛이 있고 저쪽에는 빛이 없는 깜깜한 세상이 되는, 우박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돌림병.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람이 잘못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동물들도 같이 재앙 가운데 빠져요. 우리 한국 땅에도 조류 독감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그 돼지도 죽어가고 뭐 소도 죽어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우리 보통 누가 뭐 출입을 잘못해서 그렇다는데 다 인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는 방법이 돌림병 이런 거예요. 그죠? 다 사람 문제야. 다 사람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천 계신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어느 부족들은 거기서는 건친 결혼을 하는데 가족끼리 막 결혼을 하고요. 막 아기를 낳고 이러나 봐요. 뭐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아무리 가르치도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이 그러니까. 그리고 오빠하고 뭐 딸하고도 뭐 그렇게 해고 아기를 낳고 아버지하고 딸하고도 아기를 낳고 뭐 이상하게 살고 있는 동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하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가르치가지고 그들이 이제 바르게 서니까 놀란 농작물의 풍성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부패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아니 인간이 바르게 쓰면 그 땅도 복받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가축 돌림병도 지금 그 바로왕이 완악하고 그 땅이 우상 숭배하니까 애꿎은 가축들이 죽어나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들이 가축을 간장하는 신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축 신이 이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3절에 여호와의 손에 들어 있는 내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다 하리니 심판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가축들이 뭔가 천년병에 걸려 죽는 거. 자, 다시 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뭐 돼지에도 전염병이 돌고 뭐 소에도 전염병이 돌고 할 때 그때 그 동물들이 죄가 아니라 인간들이 범죄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자, 9장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자, 여기서도 이스라엘 가축들은 돌림병 돌지 않게 하는. 마지막 장자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다 살아나게 되고 재앙이 지나가게 되고 장자들이 죽지 않듯이 여기서도 두 개를 딱 구별해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참신이고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정말에도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 이렇게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게 할 것이고, 그러나 순교가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순교로 분류된 사람들은 순교하게 하는 것도 축복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보호처에서 보호했다가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지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란 것이죠. 자, 돌림병이 돌 때 원래는 항소의 신이나 암소의 신이 그것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 제 애굽 사람들은 소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저 소를 신으로 믿으니까 저 소들의 신이 자기들의 가축을 잘 돌봐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천년병을 터뜨리게끔 천사들의 명령에서 죽게 만드니까 그들이 도무지 도울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저 황소신이 가짜고 암소신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소유의 가축은 보호하면서 저 애굽의 가축들은 심판하여 줌으로써 너희들이 믿고 있는 황소신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너희들 소 먹으라는 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먹으니까 그들은 막 무식하다고 그들이 비난하고 정죄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사람하고 가축에게 막 총기가 생겨나는. 그래서 저 총기가 생겼을 때 자기들이 치료하는 신을 하나 믿고 있었거든요. 그 치료하는 신이 못 고치더란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치료자는 누구시란 거죠? 하나님이심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질병을 탁 던져놓고 가축에도 던져놓고 그 어떤 사람에게 던져놓고 너희들 믿는 치료하는 신에게 빌어봐라. 고쳐지는가? 안 고쳐지면 그 신이 가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총기장을 통해서. 자, 9장 9절입니다.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뒷거리 되어서 애굽은 땅 사람에게도 붙고 짐승에도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 악성 종기 재앙은 마지막 종말 때도 생기는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생겼을 때 그럼 그들이 믿고 있는 치료의 신이 고쳐줘야 돼. 못 고쳐주면 그 신이 가짜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자기들이 원래 이 재가 치료의 신이 사용하는 재료래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치료를 돕는 재료, 그 재도 신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앙이 지속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신이 가짜라는 것을 너희들 알고 이제 손떼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마지막 대접재앙에도 땅 심판할 때 독한 총기가 나는 것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저거 참고하면 좋겠죠. 자, 나머지 7번째 장, 오늘 7가지가 볼 것입니다. 주일날 나머지 8번째, 9번째, 10번째 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박장은 하늘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 땅에 번개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다 간작한다는 것이 깨어서.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땅에 우박을 안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박으로 심판하니까 하늘의 신이 그것을 간장하지 못하다는 걸 역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가 나게 하고 우박도 보내고 불도 같이 보내어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더라. 원래 정상적으로 그들이 하늘이시야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필요하면 비도 줘야 되고 하늘이시야 하면 그들이 필요한 어떤 조치를 하늘에서 해야 되면 우박이 안 내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박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믿는 하늘이시는 가짜다. 그 하늘조차도 누가 주관하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땅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물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곤충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만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그날 우리 예림이가 물었습니까? 그래서 그 곤충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 때문에 그들이 어떤 악한 독한 독충이 된 것은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들을 해하는 것. 이 담임 목사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만물이 회복되면 그 곤충들도 그 나쁜 해충들 뱀까지도 다 원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뱀하고 아이하고 손잡고 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죠? 사람 잘못인데 그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거 다 따라올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인간 때문에 저들이 타락했는데 인간 때문에 잘못된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을 죽이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래요. 제가 요즘은 추워서 안 하지만 좀 날씨가 좋을 때는 맨발 걸을 때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개미 같은 게 있으면 안 밟으려고. 지렁이도 자기들이 왜 그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렁이가 그 항토길로 자기 올라와서 뒹굴고 있어. 그럼 내가 모르고 걷다 보면 지렁이를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을 쳐다보고 저는 걷거든요. 개미도 안 밟으려고 그러고 지렁이도 안 밟으려고 그러고. 그거 왜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걔들이 뭐 죽든 말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물인데 그들도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나왔을 것이고 역할이 있을 것인데 나는 개미 한 마리도 안 받겠다. 지렁이도 안 받겠다. 그게 내 맨발 걷기 할 때거든요. 뭐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 다 옳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자, 9장 24절 우박이 내려서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한데 나라가 생긴 이래로부터 애굽 땅에 이와 같은 우박이 내리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늘의 신이 가짜라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리게 하니까 그들이 막아내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고센 땅에는 아까 고센 땅에 무슨 일이 있죠? 파리가 들끓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한다든지 고센 땅에 가축들이 죽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는 역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을 자기들은 천둥번개 우박을 주거나 하늘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이 역할을 못하니까 저런 일이 났으니까 그 신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우박재앙인데 나팔재앙 때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는 것이 계시록 8장에 나와요.
그리고 대접재앙 때도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한 34kg 되는 아이들 몸무게만한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을 심판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애굽 땅처럼 타락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정말적으로 심판하게 해서 대접장 6번째 한 달란트 34kg짜리 하늘에서 아이 몸무게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전부 다 박살이 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보시오. 9장 19절에 보면은 우박지향 전에는 미리 말씀해 주셔서 피하라고 말씀해 줘요. 이게 참 은혜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어떤 때예요. 마지막 종말도 계시록에서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이런 심판이 있음을 미리 말씀해 주고 그 심판 받지 말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고 지금도 전하고 있으면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침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질 때 그들도 미리 말해 주었거든요. 일본 사람들 보고 너희들 미국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릴 테니까 빨리 피하라 했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 어디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핵폭탄을 떨어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다가 있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 때도 미리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 털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이 그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을 것이니까 피한 사람은 산다 이 말이죠. 그죠?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들이 믿는 하늘의 신이 우박을 내릴 수가 없어. 애굽에 그런 일이 없어. 우리가 믿었던 그 신대로 해서 우리는 그런 우박장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가짜야 하고 덜에서 가축 키우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도 똑같아요. 천국과 지옥도 지금도 말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는 부산 가서 한 영혼에게 또 천국 지옥 간증 박용문 장로님 그 간증을 주고 왔어요. 좀 보라고 한번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말하지 않게 싶어서 한 영혼에게 그 간증을 주고 왔거든요. 이제 본인이 듣고 아 이게 진짜구나 내가 하나님 계신 천국 편에 서야 되겠다는 사람 살게 되겠죠. 이런 게 어디 있어 가짜지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가게 되겠죠. 똑같아요. 지금도 천국, 지옥도 전하고 있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반대편에 서면 안 된다. 불의한 자 편에 서면 안 된다. 박수부대 편에 서면 안 된다. 진영 논리에 속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서야 된다. 지금도 외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바른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거요. 비장을 내리면서 나일강을 간장하는 신을 심판하면서 풍요와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나일강 신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개구리 재앙은 생명을 주고 아이들 출산케 하는 그 다산의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개구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이고 이 재앙도 너희들 혹시 믿지 그 땅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가축 돌림변도 곤충신을 심판하면서 곤충들 그 하나하나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곤충신이 간장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공격하라니까 공격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죠? 가축 돌림병 악성전기 누구? 치료자는 하나님이시지. 너희들 치료의 신이 죄도 못 고치고 신도 못 고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걸 가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거 7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늘에 간장하는 신이 제대로 간장했으면 우박 안 내려야 되잖아요. 그 우박이 내려지는 거 누가 내리게 하면 하나님이 내리게 하면 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멈추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깨달으라고 7가지 참신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참신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 하늘의 신도 가짜고 땅의 신도 가짜고 곤충 신도 가짜고 치료하는 신도 가짜고 물 주는 나일강 신도 가짜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심판의 목적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해서 우상 숭배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최종적 목적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도 하나님 편 선 사람들이 살을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겠죠. 이것도 미리 말씀해 주니까 미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으로 빨리 옮겨라 이런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려 때 얘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전부 다 지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피장을 통해서도 네가 바로왕이 이 피장을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지금 이 심판을 보여줬다. 모두 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출애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피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라고 보여주시고 파리장을 통해서도 고센 땅을 구별하고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참신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고 하고자 보여주었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뭘 보여줬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누구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할렐루야 아멘. 그 목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우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이 온천에 퍼지도록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박장까지 7장을 내리고 메뚜기 재앙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로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정신 차린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멈춰야 되죠. 바로왕도.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도록 계속 그들은 완악하게 완강하게 그들은 저항합니다. 그래서 완악함이 계속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빨리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돌아서면 지금까지 하던 심판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으로 고쳐주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완악하게 계속적으로 그들이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7번째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기도 하죠. 자,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하셨다. 그러면 종말의 때에도 인재앙 내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나팔재앙 전에 돌아오든지 대접재앙 전에 돌아오면 살 길이 있죠. 근데 우리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떨어질 때 회개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뭔가 전달해도 그 마음의 딱딱함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 1003년반 때 두 증인들이 놀라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회복되지 못하고 출세되지 못한 영혼들은 그런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떨어져도 회개치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모습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가 완악해서 끝까지 회개치 않는 모습.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나가서 항복했지만 그때도 회개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홍해바다까지 추격해 가다가 모두 다 홍해바다에서 수장당하는 사건까지 당하죠. 그죠? 회개한 거 아니죠. 자, 2장 때 어떤 모습으로 기록한지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완고하여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재앙이 3번째 재앙이거든요. 저 때라도 스톱하면 4번째 재앙이 안 오잖아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파리제왕도 이때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이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빨리 끊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프레스를 가고 뭔가 할 때 내가 스톱하면은 내가 겸비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이상은 재앙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근데 완악함으로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교만하게 하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가축 제한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럼 여섯 번째 제한도 따라와야 되겠죠. 여섯 번째 종기 제한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똑같은 표현이 되었어요. 그들을 마치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장, 우박장까지 당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10가지 재앙으로 연결되는 모습. 자, 이 말씀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어요. 바로왕은 내가 이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우리 모습이게 돼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도 빨리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제거하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이런 징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풍성한 삶이 나에게 임한다. 아멘. 근데 우리가 계속 완악함으로 완고함으로 거절하면은 한 대 맞을 것 10대 맞더라. 10대 맞을 것 20대도 맞더라. 그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게 돼요. 자, 오늘 심판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샌들을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우상숭배한 애굽 사람들도 심판한 모습을 보면서 저 반어의 완악함이 문제더라.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라 살아 저 징계와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할렐루야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진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아멘. 날강물 마실 것이 아니라 진리 물을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니까 물이 풀려면 물도 줄 것이고 자녀가 필요하면 자녀도 줄 것이고 병이 났을 때 고쳐줄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영역들은 무엇인가? 결론은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죠? 바로왕이 내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 살기로 결단하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이런 결단과 각오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야 만나스키 알았나스키. 주야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우리가 이 바로왕처럼 혹이라도 완악